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주 동안 살펴봤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구원을 편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 이런 연약함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이전과 다른 피조물로 만드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전 것, 구원받기 전 새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옛 피조물의 상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5장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구원받기 전의 삶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생명과 풍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여기에서는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마귀의 종노릇을 하냐?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의 가장 근본 아래로 파고 들어가 보면 죽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통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서 사단은 그들을 묶어놓고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그때에 어떻게 살았냐? 그때의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갔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전에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특징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산다. 특별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 산다는 거죠. 가장 본질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생존, 먹고 살만 하면 더 풍요함을 위해서, 풍요로움까지도 해결되면 명예, 다른 사람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이생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마디로 예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삶,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불신자,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지 못한, 새 창조 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에 반대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그가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제대로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또 다른 우상 숭배,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 도구로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니까 육신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표적을 봤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 이분 쫓아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배 타고 건너편까지 쫓아가는데, 쫓아간 이유가 뭐냐? 이분을 쫓아다니면 빵 먹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찾아서 밤새도록 찾다가 못 찾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디베랴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까지 예수를 추적해서 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왜 믿냐?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쫓아가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모든 이방 족속 위에 뛰어난 나라로 회복시켜 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우리 육신의 영광, 이 땅의 영광, 그것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 그 육신적인 수준으로 메시아를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로마를 뒤집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처형당하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구나. 어떤 메시아?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육신적으로 메시아를 붙잡고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옛 피조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 모든 인생의 지향, 이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의 자랑,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그 고린도 불신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프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들, 이 은사들을 가지고 진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으면 은사 못 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도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세우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게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어떤 자들은 먹는 것 가지고 나는 고기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직 우상제물이라고 해서 고기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힐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다고 네 신앙 뽐내고 네 자랑하고 네가 믿음 잘났다고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믿음 연약한 자들 흔들고 무시하고 짓밟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하라는 거죠. 로마서 14장도 같은 문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먹는 문제예요. 고기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도 않고 나를 위해 죽지도 않는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것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바울의 관심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냐 되지 않냐 이게 포커스였다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도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음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보니까 새로운 직책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본문 문맥상의 의미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들, 바울 팀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바울 포함해서 이들이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강변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온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쫓아다닌 제자도 아니었고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에 대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짜 사칭하고 다니는 인간이다. 공신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들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직책에 대해서 걔가 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한 목격자, 증인, 이게 중요한 사도로 뽑을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인물인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냐는 거죠. 가짜 사도다. 사도라고 지가 참칭하고 다니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가짜 사도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천서가 필요하냐? 우리가 누가 공신력 있게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줘야 우리가 너희 앞에 가르치는 자로 사도로 설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진정한 추천서는 우리를 통해 이 복음, 이 원색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너희가 바로 공신력 있는 추천서 자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예전에도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이야기가 앞에 잠깐 등장했었죠. 그리스도도 우리는 육신대로 알았다.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사람을 할 때 이제 육신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왔대. 베드로랑 야고보랑 같이 사역했었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바울을 쳐다볼 때는 베드로도 잘 모르는,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았던 이걸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배경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쳐다볼 때도 육신대로 아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사람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도 우리는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고 그 말씀으로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한 자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자들이 바울이고 바울의 팀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행한 것이고 그 직분을 따라서 행해서 너희가 교회로 세워졌는데 육신적인 누가 추천해 주거나 누가 공인해 줄 필요가 있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은 그래서 바울 팀에 관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냐? 바울 팀에게. 그러면 바울 팀에게만 이러한 직책을 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정말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일상 삶 속에서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행동의 잣대를 삼아야 된다. 즉 이 행동이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쳐다보고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지긋지긋하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잣대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또한 그리스도 아닌
비기독교인 불신자들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행동인지 아니면 상처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행동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았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삶은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지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직분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고난을 자초했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쳐다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직분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우리가 이 직분을 수행해 왔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이고 새 피조물의 삶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런 새 피조물의 삶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고 왜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고 있냐?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은 것이지만 그 구원은 시작이고 그 시작이 완성돼 나가는 구원의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의 과거성, 현재성, 그리고 온전히 완성될 미래성.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새 피조물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줬단 말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줄, 온전케 할 줄을 내가 믿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를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항상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써 나가는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의 표대를 삼아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